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진리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두렵고 무겁기만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두려움과 전염병, 폭력과 거짓 등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제와 하나님 없는 문화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참 진리이며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처음 목적과 방향대로 주님을 섬기며 닮아가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목사님, 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받는 우리들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빛이 되어 소망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이 서게 하신 그곳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깃발이 되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삶의 자리를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진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5절에서 시인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시인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 시편의 요절입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 구절은 43편의 5절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 주시겠다 하고 기한을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돈 문제는 액수에 따라서 병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응답하겠다. 적은 돈이나 가벼운 병은 기도한 후 한 달 또는 큰 돈이나 심한 병은 기도한 후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매뉴얼, 어떤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너무 오래 기다리면 낙심합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저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들로 힘듭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풀이 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가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의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사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의 나라는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합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목이 타들어갑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이 지금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시인은 죽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시인이 2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선택하신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있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시인은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성전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이래서 시인이 힘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에 심히 괴로워합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코올이나 마약에 손을 대서 영적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이나 마약은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았으니 사람들이 시름시름 아픕니다. 이유 없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주일에 일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래도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해와 비를 주십니다. 이래서 곡식이 익어갑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 삽니다. 지금 시인이 이런 영적 갈급함과 육신의 필요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라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사람들의 비난이 한몫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서 힘든데 옆에서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집니다. 결혼했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좀 팍팍 밀어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돼야 하는데, 그럼 큰 소리도 치고 기가 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도에 조용하시며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기가 죽습니다. 이래서 시인이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눈물로 지냅니다. 아침이 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하고 기대에 찬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하고 시작한다면 하루가 더디가고 지루합니다. 밤이 되면 걱정과 고민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눈물이 납니다. 시인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힘든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에는 자유로웠는데 현재의 삶은 힘듭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합니다. 시인은 과거의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시인이 과거의 순례길의 여행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부르던 찬양과 감사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시인이 이 순례자들을 성전으로 인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자꾸 낙심이 됩니다. 풀이 죽고 마음이 요동치며 무너져 내립니다. 이럴 때 시인은 자신을 책망하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혼자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사람이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다행인 것은 하늘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이 전부 모여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망명가 있는 상태니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다른 도시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싫어합니다. 이전에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인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울 왕을 도와 블레셋의 뒤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다시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 성을 침략하여 불태우고 사람들과 가축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백성이 좌절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합니다. 다윗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아말렉의 침입으로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성은 불탔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백성들마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냅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을 해보면은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보면 히트파엘형인데 이 동사는 자기에게 동작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힘을 내는 겁니다. 자기를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냅니다. 신앙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 힘을 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려울 때 낙심하여 계속 엎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따라잡을 것이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이에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결국 아말렉 군대를 발견하고 급습합니다. 빼앗겼던 사람들과 가축을 되찾습니다. 아말렉의 전리품까지 빼앗아 옵니다. 다윗은 위기에 빠졌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스스로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시인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렵습니다. 날씨도 힘들고 경제 상황도 힘듭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반기와 내년까지도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잠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낙심과 기억, 이 두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시인은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영혼은 풀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립니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낙심이 문제입니다. 이 낙심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낙심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낙담합니다. 하지만 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질서 자체가 죄로 왜곡되어서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이럴 때 신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망할 징조 같기도 합니다. 이때 악한 마귀는 작은 일을 크게 뻥 튀깁니다. 마귀는 이를 부풀려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며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난하지만 시인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아주 괴롭습니다. 이스라엘이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 산으로 피난 갑니다. 산의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서 삽니다.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때로 올라옵니다. 토지의 소산을 다 가져갑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먹지를 못합니다. 수고했지만 다 빼앗깁니다. 양과 소도 다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밀을 다 빼앗깁니다.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고 반항적으로 말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지배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고 불만을 토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반항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불안합니다. 혹시 1년 동안 농사지은 밀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의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만으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사명을 줍니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에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몰려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과 헤르몬과 미사르로 떠돌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고백하는 표현을 보면 상황은 어렵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깊은 물이 덮치는 것처럼 심한 어려움이 시인에게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고 밤에는 찬송을 부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잔잔하게도 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고 말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힘들어서 밤과 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낙심되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변합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인자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선하심이 시인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시인을 붙잡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시인을 따라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시인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를 위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비록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우리를 불안에서 해방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먼저 밀려옵니다. 이상하게 상황은 힘든데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인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표현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입니다.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시인은 깊은 물이 덮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물속에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점이 좋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래서 시인은 낙담하고 있는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말합니다.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시인은 낮과 밤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안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요동한 이유는 원수의 압제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이 원수 때문에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요단으로 헤르몬으로 미사르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원수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상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시인이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더딥니다. 시인이 생각한 대로 빨리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더 낙심합니다. 원수는 시인을 압박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니까 원수가 시인을 조롱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원수의 조롱이 시인에게 날카롭게 박힙니다. 마치 칼처럼 시인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칼처럼 와서 박힙니다. 시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습니다.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내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든든한 반석에 올라가서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기도응답은 더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내 상황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인이 원수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습니다. 조롱과 비난이 시인을 덮쳐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인은 신앙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때를 살기도 하지만 어려운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기근과 굶주림의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평화롭게 살다가 당한 어려움이라 고난이 심합니다. 큰 파도처럼 어려움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시인이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기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스스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스스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은 한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갈급한 사슴처럼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좌회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를 조여오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스스로를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도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 처소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강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다독이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리.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막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 장그 입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일원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아프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또 나가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8장부터 24장, 역대하 32장부터 에스라 2장, 시편 49편부터 59편, 잠언 27편부터 마태복음 2장까지입니다. 7월은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반주자 우리 정미실 선생님이 결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반주를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두는데 새로운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몸에 찬양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